합시다. 신령한 복과 의.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이 딱 이제 지으시고 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만 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었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 이것을 따먹지 마라. 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또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될지라도 그거는 네가 거부해라.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해봤자 딱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하고 오히려 짝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존심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깨졌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건데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이 아담에 의해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 후로 이 땅에 사람들이 쭉 사람이 번성할 때쯤 돼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죠. 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딱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자기 아비 집과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간다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건 이때 당시 대단한 겁니다. 왜 이때 당시는 부족국가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개인이 어디를 혼자 길을 간다, 개인이 혼자 이제 이사를 간다, 이거는 죽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해당할지 모르고 어디 가서 죽을지 몰라요. 그 때문에 그때 당시는 꼭 이동을 하더라도 부족들이 함께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부족이 함께 이동하고 부족이 함께 살아야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지킴을 받을 수가 있지, 그 부족을 떠나 따로 혼자 나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이건 자살행위란 말이에요. 이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와서 죽이고 누가 와서 뺏어가면 그만이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부족을 떠나 따로 홀로 간다라고 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안 위험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 농토에서 함께 가축을 지키면서 거기서 함께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생계의 터전을 떠나는 거죠. 위험하게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온다는 건 이건 죽기를 각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떠나라. 내 부모를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를 지져라. 친척을 떠나라. 부족을 떠나라.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모르지만 떠나라. 그러니까 그는 떠난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이론, 자기의 감정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를 부르셔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한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그래서 드디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자존심.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그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깨졌는데, 하나님의 의가 깨졌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나 따라합시다. 의로 여기셨다. 이거를 갖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딱 세워줬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갔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 의로 여기시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를 갖다 다 의로 여기셨다 이거예요. 다 의로 여기시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뭐 동양 사람이든지 서양 사람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누구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으면 다 이거를 의로 여기시겠다. 그리고 이걸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따라합시다. 복을 주셨다. 복을 주인데 아브라함아 너를 갖다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믿음만 있으면 다 그런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하면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면은 여러분들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건요, 뭐 시시껄껄한 뭐 그렇게 뭐 돈 몇 푼 주고 뭐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따라서 소유할 권리의 복. 그러니까 소유할 권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몇 푼 주고 너 이거 내가 너한테 복 줬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유할 권리의 복을 주시겠다. 소유할 권리의 복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어근을 보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할 권리의 복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절히 자기의 허리가 부러지도록 기도해가지고 받은 응답이 뭐냐면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그 어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할 권리를 얻은 백성 혹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소유할 권리의 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비록 빈손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든지 빈손으로 영국을 가든지 빈손으로 독일을 가든지 빈손으로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땅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도 얻는다. 왜? 소유할 권리의 복이 자기들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자기들은 빈손으로 가더라도 거기서 그들은 땅도 얻고 재물도 얻는다 이거예요.
그게 소유할 권리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갈 때 짐 싸들고 재물을 싸들고 다니질 않아요. 그들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소유할 권리의 복이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우리가 미국으로 들어가더라도 미국에 들어가면 미국에서 땅을 얻고 미국에서 기업을 얻고 미국에서 그들은 소유한다 이거예요. 어디는 소유한다. 그런 소유할 권리의 복이 자기들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뭐 돈을 벌어가지고 통장에다가 돈 몇 푼 넣어주고 뭐 집 한 채 사주고 땅이 있어서 땅을 물려주고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지만은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내 딸에게 소유할 권리의 복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내 아들에게 소유할 권리의 복을 주셔서 비록 내가 정말 그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어도 정말 그들에게 소유할 권리의 복이 있어서 무엇이라든지 어디에서든지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내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짐 한 채, 돈 몇 푼 물려줄 생각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도 야곱이처럼 허리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서 내 자손에게 소유할 권리의 복을 물려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기도에 자손을 빼놓지는 않습니다. 축도할 때도 반드시 자손이 들어가야 돼. 그게 정말 복이죠. 여러분들 자손이 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유할 권리의 복을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그들이죠. 그들은 우리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복 받아. 그럼 그 복 좀 보여줘봐. 뭐 땅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뭐냐. 그러면 그들은 그렇죠. 자기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부여받았다. 그 복이 뭐냐? 그 복은 소유할 권리의 복을 우리 자기들은 가지고 있다 이게. 그래서 그는 그런 걸 주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해가지고 성공했고, 내가 뭘 해가지고 출세했고, 내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고, 막 자기 자랑을 하죠. 그러나 그건 자기 자랑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참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마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할 권리의 복.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네. 여러분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저 예수님 당시에도 저 백부장이라든가 삭개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 정말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라. 분명히 그는 이방인이었어, 로마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갖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거든요. 왜? 그 백부장이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 같은 사람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세리였고. 그러나 그 삭개오도 정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정말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토색한 것을 배나 갚겠습니다. 4배로 내가 또 갚아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것을 주님께서는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육으로 흐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여러분들 혈통의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바로 소유할 권리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복도요, 이것도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이 영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 이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다 뭐냐면 이 세상하고 이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만 누리는 거지, 이 세상에서 뭐 소유할 권리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뭐 영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냥 세상과 함께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이 중요한 거 아니죠? 정말 참된 복은 무엇이냐? 참된 복은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다. 그럼 이 신령한 복은 뭐냐? 이 신령한 복은 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은 따라합시다. 영원한 복. 이건 영원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 세상. 자, 이거는 바로 이 세상에 이런 물질의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영원한 복, 이거는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이거는 영계에 속한 복이란 말이에요. 영계에 속해서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은, 자, 이렇게 소유할 권리의 복, 이 세상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지만 신령한 복, 영원한 이 영계의 복은 따라합시다. 예수로 주어진다. 이건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와요? 예수로 말미암아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내 영혼의 복, 영생의 복,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런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이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복이라고?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3절에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랬으면 너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래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신령한 복이에요. 이건 영원한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은요, 어디에다 주시느냐? 이거는 영혼에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이건 영혼에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건 영원히 영생토록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 이건 내 영혼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왜 영혼에 부어주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신령한 복이라는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을 갖다가 육체 몇십 년 살다가 없어질 육체에다가 부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니 얼마 있다가 없어질 이 육체 덩어리에다가 이 물질에다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집에서 된장 담가 먹고 고추장 담가 먹고 간장 담가 먹잖아요. 그건 간장이나 된장 이런 것들은 5년도 담가 놓고 먹고 10년도 담가 놓고 어떤 집에 20년 묵은 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오래 갈수록 맛이 기가 막힌 감칠맛을 낸다고 하잖아요. 간장도 트레이 보니까 간장도 그냥 그 어느 집에는 10년 넘은 간장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 게. 그런데 10년 20년 두고 먹어야 될 간장 된장을 갖다가 여러분 그거 갖다 비닐에다가 담아놔요? 비닐은 그거는 뭐 몇 개월 있으면 찢어질지도 모르는 거 갖다가 5년 10년 넣고 먹을 걸 갖다가 몇 달 있다가 찢어질 그런 봉지에다 담는 사람은 없다 이게. 그것도 플라스틱 바켓에다 담습니까? 플라스틱 바켓은 그거 몇 달 있으면 햇빛만 좀 보면 다 사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담지 않잖아요. 어디다 담아요? 항아리, 돌항아리, 아니면 스덴이라도 그런 데다가 담는 거 아니에요. 복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복은 이거는 이 세상에서 끝날 복은 우리의 육체에 부어줍니다. 혈통에 부어줄 수 있어요. 그것과 함께 같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은 영혼에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영혼에, 신령한 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내 영혼에 담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은행에서 10억이고 20억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뭘 보고 대출을 해줍니까?
그렇죠. 우리 김명규 장로님 인물 좋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잘생겼네. 장로님 보니까, 건강해 보이시네. 그래, 장로님 보고, 20억 대출하게 해주겠어. 이런 은행이 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그렇다 해도 장로님 뭐 5년 보장이 있어요? 당장 1년 보장도 없는 거예요. 또 건강하셔서 또 10년, 20년 더, 사실 수 있겠지만, 보장이 없다 이거. 몇 년 보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보장이 없는 그 육체를 보고, 이 몸뚱아리를 보고, 어떻게 10억, 20억을 갖다가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땅이라고 하는 거, 이건 내 육체가 없어지더라도 땅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존재하고 건물도 그대로 존재하니까 육체를 우리의 사람을 보고 주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을 보고 그 다음에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 신령한 복 자체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복을 갖다가 육체에다 부어줄 수 있어요? 이 복은, 이 신령한 복은 영원한데 우리의 육체는 몇십 년 있다가 없어질 것에다가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는 건 누가?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제사함받고 예수 공로 있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이 복은 무슨 복이냐? 이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다 이거예요. 영원히 누린다. 영원히 기뻐할 거고 영원히 행복할 거고 영원히 왕노릇할 거고 영원히 내가 영생으로 누려질 거고 영원한 면류관의 복이고, 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인 이 신령한 이 복을 갖다가 이거는 영원히 누릴 거기 때문에 영원한 내 영혼에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복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혈통에도 주고 우리 육체에도 부어주시지만 이건 육체와 함께 이 세상과 함께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 부어주는 이 복과 이 신령한 복은 별거냐? 별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를 부어주어 예수를 또 알게 해주셔서 신령한 복도 받게 만드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뭘 사모하는 자들이냐? 우리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어디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 모레 산수갑산 갈지라도 오늘 그냥 배꼽 터지게 그냥 시컷 먹고 시컷 그냥 즐기면 그저 이 땅에서 그냥 그냥 떵떵거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가는 그냥 이 물질의 복, 그게 좋습니다. 이거를 선택할 거요? 아니면 신령한 영원한 복을 선택할게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아무래도 까짓거 뭐 나중에 뭐 지옥을 가든 말든 까짓거 나중에 뭐 내 영혼이 깡통 차든 말든 당장에 그냥 육체적으로나 그냥 조차,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는 신령한 복, 바로 이 신령한 복, 정말 그래서 이 땅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그 영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계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또 신령한 영계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복이라고 하는 걸 옛날에 몰랐을 때는요, 제가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 글씨만 가지고 그저 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복복자라고 하는 게 이 보일시자, 한문으로 이 보일시자에다가 그 다음에 날일자에다가 입을 말하는 입구자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밭전자를 갖다가 요게 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일시자, 그러니까 눈에 뭐가 보이느냐? 입으로 내 입으로 들어올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논밭만 내 눈에 보이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째.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복복자, 참 이 복복자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숟가락에도 복복자. 여자들 시집갈 때 벽에 해가지고 벽에도 복복자. 심지어 이불에도 복복자, 요에도 복복자, 오강에도 복복자, 신발에도 복복자, 대문에도 복복자, 뭐 오만 데다가 다 복복자. 근데 그 복이라는 게 뭐냐? 보일 시자, 한문으로 보일 시자. 눈에 보여야 된다. 뭐가? 입구자, 내 입으로 들어올 식량, 먹을 수 있는 쌀, 먹을 수 있는 채소, 이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밭대기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뭐다? 그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옛날부터 어렸을 때 복이라고 하는 건 다 물질적인 복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복은 지금까지 생각 못 했던 거예요. 내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복만 바라보고 그 복만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야, 재구가 너는 이마가 잘생겨가지고 너는 나중에 잘생겼다. 잘생겼다. 근데 그 얘기를 참 몇 번 잘 아주 자주 들었어요. 아주. 그래서 나는 정말 어렸을 때 나는 이마가 잘생겨가지고 잘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이마 떼기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잘 살아본 게 없어요. 내가 청년 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뭐 이마가 잘생겨 잘 산다 그러지 개뿔 이마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주름살만 더 깊이 파였지 이마 때문에 내가 잘 살아본 적이 없고 이마 때문에 잘 살 수도 없다 내가. 정말 이 옛날부터 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데서 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말 진정한 복은 어디를 통해서 와요? 예수를 통해서 오는데 이 복은 이건 영원한 복이란 말이에요. 영계의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복.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은 이 참복을 받아야겠다. 자, 그 참복이 뭐냐? 바로 영원한 영계에서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오는구나. 그 복은 어디에 오느냐?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구나. 그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이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말 비록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 뭐 어려워도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붙어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거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로 받은 거예요. 영계의 세계의 주인이신 그 예수로 말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정말 복 받아. 과거에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건 먹을 것만 잔뜩 쌓아놓으면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그게 복이 아니로구나. 자, 이 복.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연보하죠. 헌금하잖아요. 우리 연보라 그러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이 연보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복이라는 뜻이요. 뭐라고요? 다시 크게 한번 했어요. 자, 이 헌금을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복이다. 이게 복이라고 나와요. 자, 복. 자, 우리 직접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자,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고린도후서 9장 5절. 자, 제가 가진 성경 295페이지. 신약성 295페이지. 295페이지. 고린도 후서 9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 자, 거기 연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러면 그 연보 옆에 각주, 자, 거기 연보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이렇게 각주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확실히 나와 있죠. 그러면 각주 일의 요 뜻이 무엇인가? 그 밑에 각주로 성경 밑에 뭐라고 나와 있나 보시오. 거기. 예? 그렇죠. 복이라고 나와 있죠. 복.
연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거기 복이다 이거예요. 복. 따라합시다. 복. 그러니까 연보는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그래서 그 각주에 보면 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 연보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는 누가 하는 거냐? 복 있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사실 특별 헌금한다, 뭐 또 교회에서 무슨 헌금한다, 자꾸 뭐 왜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특별 헌금 안 합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특별 헌금을 안 합니까? 그러는데 난 이제 저는 특별이란 말을 싫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모든 헌금이 다 특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또 특별 헌금을 하느냐? 근데 이 헌금요, 이 연보는 헬라어로 복이에요. 이 복이라고 그죠. 그래서 연보는 복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연보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복이 없으니까는 안 하는 게요. 따라합시다. 복이 없으면 연보 안 한다. 이거 복이 없으면 절대 안 해요. 그런데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안 해요? 해요. 보세요. 저는 그거 확실히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연보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뭐냐? 이건 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벌써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이 있든지 어쨌든 복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한다? 연보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복이 있어서 연보하는 거예요. 복이 있어서. 가만 보니까 우리 애들도 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저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요.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내가 그러면 한다 이거. 그래서 난 걔네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연보는 절대로 복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인들한테 뭐 억지로 자꾸 헌금 강조 안 하는 이유는 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복이 있다고 믿어요. 이 복이 있든지 신령한 복이 있든지 그래서 다 한다 이거예요. 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연보하는 거 보죠. 이 나이 드신 어른들도 연보하려고 그냥 헌금에 애착이 많아. 가만 보면은 내 헌금이 어떻게 됐다, 어떻게 잘 됐는지, 언제 됐는지 관심이 많아. 난 그거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우리 차전도사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11조 문제 뭐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힘들어하는데 아니다. 그거 참 좋은 거다. 왜? 애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다. 왜냐면 다 복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헌금에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이. 그래서 그 복이 있는 사람은 많이 심는 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자, 거기 한번 이어서 계속 한번 성경 보세요. 그 6절에. 자,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9장, 조금 아까 5절 읽었죠? 한번 6절도 보십시다. 6절. 자,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그때 여기 많이라 그랬죠?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 많이가 두 번 나오는데 그 많이 옆에 또 각주가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많이 옆에 각주 3. 내 성경은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3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밑에 각주 3이 무슨 뜻인가 한번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으로. 복으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연보는 많이 심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복으로 받는다. 따라봐. 복으로 받는다. 복으로 받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복 있는 자가 하는 거고 또 많이 심는 것인데 많이라는 건 뭐냐? 복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많이 심을수록 많은 복으로 받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많이 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걷는다. 그런데 그것은 복 없는 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복 있는 자들만이 심고 걷는. 그래서 벌써 자기가 영혼의 복이 있고 믿음의 복이 있는 사람들은 연보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애착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복을, 내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이 있으면 복을 끌어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연보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11조도 마찬가지. 11조도 즐거운 마음이 있고 11조에 아주 정말 하나님이 것인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벌써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11조 억지로가 아니거든요. 벌써 그 영혼에 신령한 복이 있으면요, 이 11조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이 아까워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당연하다.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요? 그래, 당연하죠. 벌써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이 있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자꾸 신호가 오는 거는 맞아 하고 자꾸 지금 자꾸 그것도 한 번 오면 그럴 텐데 계속 그러잖아요. 이건 진짜 이건 계속해서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과 같이 소유할 권리로서 형통하고 영계의 하늘 곧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따라합시다. 순종이다. 순종을. 그래요. 정말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깨버렸어요. 아주 하나님의 자존심이 그냥 아주 확 깨졌다 이게. 그러나 아브라함을 그 후에 부르셔가지고 정말 아브라함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존심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의로 여기시고 이제부터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으리라. 그 복은 무슨 복이냐? 소유할 권리의 복이다. 이 땅에서도 순종으로. 그리고 이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고 예수를 주셔서 영원한 영귀의 복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미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서 예수를 받고 정말 나는 복 받은 자다. 정말 나는 정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 이 복을 내 영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복이 나와 내 자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강구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야곱이처럼 정말 이 복이 있어야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야곱이처럼 정말 결사적으로 허리가 뼈가 위골되더라도 나는 이 복을 꼭 받아서 정말 이 복을 나는 꼭 이 복을 받아서 그래서 이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이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우리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